저희는 지금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이방 나라들인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 나라들 중에 마지막인 모압과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역시 이방 나라 앞에 5개 국과 마찬가지로 4개의 형식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말씀합니다. 이미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압의 서너 가지,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크고 많고 차고 넘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모압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롯의 큰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지리적으로 사해 남동쪽 고원지대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과 싸워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미 모압은 잘 조직된 그런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 선지자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저주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떠나가면서 한 가지 괴락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저주를 받게 함으로써 모압의 축제, 모압에서 축제를 하려는데 이스라엘 남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우상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는 그런 짓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지경을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하려고 하였어요.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솔로몬 시대에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그모스라는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년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은 물론 주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이 부정적인 관계로 지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압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시점을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할 당시로 시점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서 유구를 꺼내서 태워서 그 회색 재를 벽에 발랐습니다. 그것을 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사실은 에돔을 모욕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 그런 주석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이방 5개국 나라들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모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경우에는 같은 이방 나라인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태워 죄를 만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적 배타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이유가 아니라 비야만적인 행위, 비인격적인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아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이 인체에 대해서 잔인한 짓을 그냥 예사로 했던 거죠. 이렇게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모압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모압에 대한 심판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리옷 궁궐들을 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옷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압의 옛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4절에도 멸망하는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여러 도시들 중에서 그리옷만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란함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무엇이 크게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외침이라는 단어의 원문 의미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병사들의 함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공격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소리는 맹렬한 전쟁의 광경을 묘사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주변 강대과의 전쟁에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3절을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2절 상반절은 심판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었다면 여기 2절 하반절은 청각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나 3절 상반절에서는 심판의 주요 대상을 지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대상을 재판장과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재판장은 아마 모압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석가들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 재판이 왕이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모압의 완전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의 괴멸은 결국 나라의 괴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또 똑같이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은 예레미야 48장과 에스겔서 2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예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실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짧은 두 구절이지만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예외 없이 선포되었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그 역시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 역시 서너 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고 넘치는 죄를 지적합니다. 아울러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서론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은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았지만 남유다가 지은 범죄는 앞에 이방 나라들과는 그 척도와 양태가 다릅니다. 앞에 이방 나라들은 모두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악이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토라는 십계명을 필두로 하나님의 계명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에게 삶의 양식과 기준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한다는 단어의 원의 의미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더러는 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큰 짐으로 느꼈다는 의미도 이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뜻.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한 마음, 중심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멸시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일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 풍조가 이 남유다에 만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죄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4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율례로 번역한 히브리어 호크는 율법 안에 포함되는 작은 단위로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율법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멸시가 아니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성실한 마음 상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삶과 관련한 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음으로 율법을 경시하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리가 만무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자유의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근본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업을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운명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러한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 죄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되었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즉 저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 미혹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은 본래 인간의 상상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상은 인간의 상상과 탐욕이 빚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이자 조작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과 행복과 불행을 주관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따르며 섬겼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우상을 섬기는 양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형적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일 수 있고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런 믿음은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죠. 계속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12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무엇에 부족함이 있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의미는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비웃고 경멸하며 저지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불의의 열매로 낳은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아이를 죽이는가? 이 하나님의 방식,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윗을 설득하실 때에 다윗이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실 때 우리가 설득당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령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